기도하겠습니다. 예물 봉헌하신 분들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오른손에 영권을 쥐어주십시오.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저 손에 물권의 복을 쥐어주셔서 열방의 재물과 바다의 풍부가 저 손에 임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귀한 예물을 드리고 소원을 적었습니다. 예물이 주께 연락되듯이 기도의 제목이 연락되기 원합니다. 그 자녀들의 평생이 물된 동산 같게 하시고 시험 곁에 무성한 가지 같게 하시고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같게 하여 주셔서 천을 먹여 살리고 만을 먹여 살리는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귀하게 찬양을 준비해서 봉헌한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고 평생 주님의 찬송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밤에 우리 아이들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저녁에 재밌는 삼행시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조금 유치한데 유치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점심 먹고 면학 분위기 조성이 안 되니까 담임 선생님이 어린아이들에게 얘들아, 내가 재밌는 삼행시 하나 해줄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하겠느냐 그랬으니까 애들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뭘로 삼행시 할래요? 원두막이야. 어린 여러분이 운을 떼보세요. 온숭이 거시기는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이게 무슨 삼행시예요? 어린이들이 선생님이 자기를 놀리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어린아이가 야, 이 삼행시를 우리 할아버지한테 해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라가지고 공부 시간에 공부는 안 하고 그 삼행시를 외운 거예요. 온숭이 거시기는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온숭이 거시기는 빨개, 둘 쪽 다 빨개, 막 빨개. 외워가지고 학교 파하고 집에 오는 길에 들에서 일어나는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 내가 오늘 선생님한테 너무 재밌는 삼행시 하나 배웠는데 할아버지한테 해주려고 외워왔다. 할아버지 해드릴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오메오메 어째 이렇게 이쁜 새끼는 이쁜 짓거리만 한단가. 어느 놈 해보소. 그래, 뭘로 삼행시 할란가? 할아버지, 원두막이야. 할아버지가 운을 떼보세요. 온숭이 거시기는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가만히 할아버지가 듣고 보니까 요 녀석이 할아버지 놀리려고 이런 거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예쁜 손자가 할아버지 기쁘게 해드리려고 참 그게 너무 좋았어요. 감동받았는데 그때 할아버지 머리에 딱 드는 생각이 평생 할멈하고 함께 살면서 세상에 이런 유모 삼행시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다는 게 마음에 가책이 돼가지고 이것이라도 해줘야 쓰겠다. 이 마음을 먹고 들에서 일을 하면서 외우기를 시작한 거예요. 온숭이 거시기는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온숭이 똥구멍은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온숭이 똥구녕은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외워가지고 들에서 이제 한나절 외워가지고 집에 와서 세수하고 손발 씻고
밥 먹다가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지도 모르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몸을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 계신 할아버지가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 옆에는 누가 누워 계시죠? 할머니. 이게 할아버지가 같이 누워 계시다가 소스라치게 일어나니까 할머니가 놀래가지고 영감! 성 넘어간 줄 알았어. 어째 그렇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대급박을 탁 치면서 어야 나도 이놈의 대급박이 다 돼버린 모양이네. 아니 뭔 자빠져 자다가 대급박 타령이요. 어야 오늘 오후에 들에서 일을 하는데 손자 녀석이 삼행시 선생님한테 배웠다고 해주는데 어떻게 웃기든지 평생 자네하고 함께 살면서 그런 재밌는 얘기 하나 해주지 못한 것이 마음에 가책이 들어서 한나절 외웠는데 아이 밥 먹다가 깜빡 잊어버렸네. 아 근데 인제 생각나네. 어야 지금이라도 해줄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메 세상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있어. 싸게 해보셔야 싸게 해봐. 그래 뭘로 삼행시 할래요? 그러는데 원두막은 생각이 안 나고 온숭이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온숭이 어야 자네가 오늘 떼보게. 고향이 충청도에서요. 오늘 떼보세요. 온숭이 거시기는 빨개. 응? 숭아가게 빨개. 응? 이것이 아니었는디? 여러분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런 목사들은 물을 먹여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이 삼행시가요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이 참 그 유머인데 이 삼행시가 수백 편의 설교보다 내게는 더 파워 있게 다가왔어요. 이 무엇이 이 내 인생을 이제 이게 뒤집어 버렸냐면은 우리 집에서도 항상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예. 그리고 내 생각을 집사람이 따라주면 예쁘고 안 따라주면 대급박을 째려불고 싶고 이게 항상 이런 생각이야. 교회에서도 그냥 내 생각 따라주면 이쁘고 안 따라주면 이 부정적인 정서가 자리를 잡고 그래서 또 새벽이 되면 회개하고 그런데 이 삼행시가 내 인생을 바꿔줬어요. 뭘 바꿔줬는 거 아니?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바르다고 소신껏 어떤 일을 했는데 과정을 지나서 결론에 도달했을 때 많은 시간과 물질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결과가 오메 이것이 아니어버렸구만. 그때가 내 인생의 경험에 너무나 많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이 유머가 나를 딱 뒤집어 버린 게 뭐냐면은 지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줬어요. 예. 지금 내 생각이 지금 내가 분명히 옳고
이 생각이 바르다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줬어요. 이 유머가.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유머를 통해서 내가 또 이 구절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전에는 수십 번을 이 성경을 읽어도 보이지 않았던 말씀이 내 눈 속으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 속이지 마라. 야, 사람이란 누구에게 제일 많이 속는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속는다는 거예요. 야, 그래 이 구조를 깨닫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여러분도 한번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에게 제일 많이 속으셨나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제일 많이 속으셨나요? 예? 여기 이 교회는 정말 신령하네요. 저쪽 교회는 마누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이 마누라는 사기꾼이냐고 물어봤어. 이쪽 교회에서는요, 남편이요 그러더라고. 그 집이 남편은 사기꾼이냐고. 아니요. 사실은 가만히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내 생각에 내가 너무 많이 속아요. 분명히 내 생각이 틀렸으면서도 내 생각 절대화에 빠져서 진짜 좋은 생각을 거부하고 오히려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머가 내 뭘 가르쳐 줬냐면은, 여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집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제 생각은 좀 달라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전에 같으면 따를 일이지. 이게 아니고, 아, 맞아. 저 사람 생각이 맞을 수 있어.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그래, 맞아. 저분 생각이 맞을 수 있어.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분들 있잖아요. 주변에 새누리당이 대통령이 되거나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거나 대통령만 나오면 텔레비 채널 돌려본 사람들 있잖아요. 어느 당의 대통령이 돼도 돌려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집에 와서도 배우자도 마음에 안 들고 자식들도 마음에 든 자식이 없어요. 그 교회에 오면 어쩔까요?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고 장로님도 마음에 안 들고. 자, 그 사람은 대통령을 봐도 마음에 안 들고,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들 봐도 정말 마음에 든 사람 별로 없고, 집구석에도 마음에 든 사람 없고, 교회에서 마음에 든 사람이 없고, 그 사람의 마음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합니다.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 생각 절대화를 내려놓으면, 그러기 전에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스스로 속이지 마라. 네 생각에 속지 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명문대학을 나와서 명문기업에 다니는 형제가 장가를 못 갔어요. 노총각이에요. 대학 다닐 때부터 미팅, 소개팅, 중매 많이 선도 봤는데 왜 못 갔느냐? 진짜 자기가 마음에 든 아가씨 데리고 가면
엄마가 반대를 해요. 그래서 하루는 친구들 모임에 와서 야, 나는 총각으로 늙어 죽을 것 같아. 왜? 진짜 내가 마음에 드는 아가씨 데리고 가면 엄마가 반대를 해서 그 낙심하고 있으니까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 장가 가는 길 가르쳐 줄게. 어떻게 하면 가는데 어떤 아가씨를 데리고 가냐면은 혈액형도 너 엄마와 같고 성격도 너 엄마와 같고 취미도 너 엄마와 같고 말투 억양도 너 엄마에 딱 닮은 복사판 한번 데리고 가봐라. 눈이 번쩍 띄었어요. 진짜 자기 엄마 닮은 아가씨를 만났어요. 그 아가씨를 데리고 갔습니다. 엄마, 이 아가씨 어때? 그 엄마가요, 어디서 이렇게 좋은 귀숙감을 데려왔냐고 당장 장가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장가를 못 갔을까요? 예? 예? 지휘자 영리하네. 아버지에게로 갔어요. 아버지! 나 드디어 장가 가게 됐어요! 그래, 어떤 아가씨냐? 혈액형도 엄마와 같고, 성격도 엄마와 같고, 말투, 억양도 엄마와 같다 가니까, 갑자기 아버지 얼굴이 신호해지면서, 그 아버지 말 그대로 할게요. 야, 이 새끼야. 너 죽을라 그러냐, 살라 그러냐. 내 평생 내가 너가 엄마와 살면서 내가 속이 터져버렸는데 네가 또 어찌 그 인생을 산단 말이냐. 내 눈에 흙 들어오기 전에는 그 아가씨하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가 나. 그러니까 그 엄마는 자기 때문에 가슴앓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아빠가 모른 거죠. 아빠가 항상 틀린 거고 자기는 옳은 거죠. 옆 사람 눈을 한번 쳐다봐요. 혹시 이거 집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 여러분, 정년 퇴임한 후에는요, 공무원 부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예, 공무원 시절에는 저울에 돈 딱 달아주는 그 돈 갖고 새끼들 먹여 살리고 가르치고 진짜 힘들어요.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 입어요. 공무원 부인이. 그런데 은퇴만 했어. 이제 자식들 다 여어버렸거든. 돈 쓸 데도 없는데 착착 들어와. 그래서 그때 여보, 참 난 당신 덕분에 새끼들한테 손 안 벌리고 최고의 그 은퇴한 후에 공무원 사모님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모님은, 이 할머니는요, 자기 영감, 남편이 마음에 든 게 하나도 없어. 눈만 뜨면 그 할머니는 남편 미워하는 것이 일이요. 천천히 걸어간다고 뭐이다가 찐빠바지. 싸게 걸어가면 저 허리 디스크 올 거니 조심해야 되는데 걸어간다고 하지. 앉아있으면 앉아있다고 뭐이라고 하지. 서있으면 서있다고 뭐이라고 하지. 밥을 빨리 먹으면 체인다고 뭐이라. 늦게 먹으면 빨리빨리 처먹으라고 이러지. 아이, 세상에 그 공무원 남편 만나가지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사는데 정말 그 할아버지 이고 다녀도 지금 시원찮은 판인데 계속 조제되는데요. 그날도 하도 기가 막힌 것을 가지고 꼭 선생님이 초등학교 어린이 때려잡듯이 영감을 때려잡으니까 영감이 기가 차고 매가 차고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요. 그대로 뇌출혈로 쓰러져 버린 거예요. 놀란 할머니가 전화기 수화기를 딱 들고 114를 눌러가지고 아가씨 119는 몇 번이요?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영감 자빠져 버리니까 범벅되어가지고 그 할머니 누구 덕에 사요 지금? 말 좀 해. 그 할머니 누구 덕에 사요? 영감 덕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아유 내가 영감 덕에 이렇게 잘 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날마다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그런데 이놈의 영감탱이 만나가지고 참말로 마음이 안 들어 죽겠다. 그렇게 살면 어쩔까요? 옆 사람 눈을 쳐다보세요. 집이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 그럼 물어봐요. 그래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 생각에 너 인생 속지 마라. 아멘입니까? 네 생각에 그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우리 전라도에서는요, 총각들이 장가 가면은 지금은 모르겠어요. 우리 장가 갈 때만 해도 선배님들이요, 우리한테 제자 훈련을 이렇게 시켜요. 새 신부는 말이요, 붉은 치마 입었을 때 잡아야 돼. 그때 놓치면 못 잡아버려. 그렇게 나도 제자 훈련 받았다니까요. 그 우리 선배들이 그러더라고. 예, 그거 아주 잘못된 거 교육이죠. 그런데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희 교회 김호연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나이가 한 67세 정도 되셨어요. 부인은 63세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두 분이 다 교장으로 정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부교사를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난년탄 떼고 이렇게 뱃살 팔아서 사글세에서 이제 시작을 한 집이에요. 그런데 그 김호연 그분도 이제 그 장가 갈 때 선배님들이 제자 훈련을 시킨 거예요. 야, 호연이 자네 장가 가거든. 부인은 붉은 치마 입을 때 확실히 잡아야 쓰네. 이제 그 소리를 많이 들을 때 이분은 이게 반대로 나는 살아버려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붉은 치마 입을 때 잡은 것이 아니라 붉은 치마 입을 때부터 내가 잡혀버려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거 얼마나 그 신부가 좋았는지 좌우지가 완전히 그 역발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혼여행을 딱 가가지고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한다. 신랑 김호영 군은 신부 정명래양 앞에 3가지를 약속합니다. 첫째, 돈은 벌어다 주는 대로 갖다 줄 것이며 밥은 해준 대로 퍼먹고 살 것이고 셋째, 부인 하자는 대로 할 것임을 선서합니다. 이거 완전 역발상을 한 거예요. 나는 아예 그냥 붉은 치마 입어볼 때 내가 잡혀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권사님 오메오메 얼마나 좋습디요. 그러니까 권사님 하는 말 처음에는 허벌나게 좋습디다. 근데 아니 나중에는 안 좋습디요. 나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예, 해준 대로 먹는 것은 해준 대로 이렇게 먹는 것은 이 양반이 맛이 있는지 없는지 뭐 말 없이 퍼먹고만 자빠져 있으니까 그것도 참말로 미칠 일이고 돈 버는 대로 갖다 준 것은 나중에 자동이체 되어버리니까 하고 말 것도 없고 부인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이거 자기가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뭔 일만 딱 있으면 야 나 자네 하자는 대로 한게 알아서 해볼소 그러고 자빠져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의 일을 어떻게 해야 했을까 그러고 며칠 잠을 못 자고 연구를 하는데 이 사람은 자빠졌다 그러면 코를 드리릉드리릉 코를 자는데 아주 콧구멍을 찌셔버리고 싶더라는 거예요. 아주 어떨 때는 그냥 코를 삐뚤어버리고 싶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성경에 이런 말 있잖아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때 이분이 이제 머릿속에 딱 들어온 것이, 이야, 이 양반이 꾀돌이구나. 그러니까 남편의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하고 이제 씨름해가지고 이 양반이 해결을 해야 할 것인데 나한테 이런 거 밀어버렸구나. 이래가지고 나 이렇게 살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나중에도 어야 자네 알아서 해볼소. 그러고 이제 자빠져 자요. 그러면 이불을 확 걷어제치면서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당신이 예수님하고 씨름해가지고 당신이 해결을 해야 되겠더만. 이 집의 가장은 당신이더만. 알아서 하시오. 그래 갖고 자빠져 잤다가 나요. 그 이제 남자가 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고 저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밥 먹으면서 여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그래도 여자가 산신령기가 있잖아. 당신의 촉으로 봐서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쓸까? 그때 부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이렇고 이러는데 최종 결정은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렇게 돼가지고 이 굉장히 이제 소통이 아름답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그 가정이 행복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뒤로는요, 어디 식당에를 가도요, 전에는 내가 원래 성격이 주도형이고 가마형이거든요. 잔소리 말고 따라! 이런 형이거든요. 근데, 아이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래가지고, 이제는요, 나도 그 장로님한테 배워가지고, 오늘 어디 식당으로 갈까? 오늘 뭐 먹을까? 당신 뭐 먹을 거 얘기하시오. 그래, 또 어디가 집사람이 그래요. 뭘 드실래요? 아무거나. 그 말이 제일 어렵단게요. 아무거나는 없어요. 나 당신 먹은 거 먹을게. 아따, 그것이 제일 어렵단게. 딱 찍으란게요. 내가 왜 그런 줄 아시오? 내가 식당 데리고 가고 내가 메뉴 시켜주면요, 소화될 때까지 내가 책임져야 돼. 미쳐버려요, 아주 그거. 그러니까 아따, 한번 따라잡다. 아따, 인생은 따라 사는 것이 세상에 심간편하고 좋은 일이더만. 옆 사람한테 가르쳐줘요. 오래 살려면 따라 살아. 오래 살려면 따라 살아. 아멘입니까? 오래 살려면 따라 살아요. 예. 우리 자녀들 오늘 나왔죠. 내 생각하고 엄마 생각하고 다르면, 또 내 생각하고 아빠 생각하고 다르면, 오래 인생 경험이 있는 아빠 생각, 엄마 생각 따라가면 그것이 내 수로 사는 게 아니고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서 내공이 닦아지는 고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왜 그래 사는 거예요? 저희 교회 장로님 2분하고 나하고 3명이서 이렇게 당회를 하면서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그랬어요. 그리고 입당하고 장로님 10분을 이제 임직하면서 장로님 2분 중에 한 분이 조기 은퇴를 했었어요. 나이 좀 있는데 조기 은퇴를 하시고, 이제 한 분이 이제 선임이 되고 10분이 이제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 노예 안에 우리 총회 회계가 장로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 장로님에게 장로 권면을 시켰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장로 권면을 시키는 이유가 그 아버지 장로님을 제가 굉장히 존경한 장로님이에요. 우리 노예에서 노예장으로 장례식을 치를 정도로 참 존경스러운 장로님의 그 아들이다고.
그래서 그 아들의 대를 이어서 장로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 정말 훌륭한 장로님이 교회에 어떻게 섬기는가를 봤고 대를 이어서 자기가 장로 임직이 됐으니까 그분이 권면을 맡기면 너무 좋겠더라고요. 그분이 권면을 딱 맡겼더니 그분이 권면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간증을 하는 거야. 자기는 아버지 장로님이 어떻게 교회 섬기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봤고 또 아버지 대를 이어서 또 이 교회의 역사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장로가 되면 목사님이나 또 선배 장로님들의 또 모략이 되고 책사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비전 있게 나가는데 내가 이렇게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장로 장립을 받아가지고 이제 당에 딱 들어가가지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나갔으면 쓰겠습니다. 뭐 저렇게 나갔으면 쓰겠습니다. 창조적인 이제 얘기를 딱 하니까 선배 장로님 한 분이 김장로 장로가 되어가지고 자네 장로를 좀 배우게 또 그러더니만은 또 한 장로님이 김장로 우리도 다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 좀 더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선배 장로님들이 맥기땡이 해버려 가지고 본전도 못 찾았다 가나요? 그래갖고 이제 속이 상해버렸어. 이제 속이 상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속 상하는 것을 추스리는데 한 3개월이 걸린 거예요. 그러고 이제 있는데 한 번은 김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최 장로님이 동의를 하고 또 박 장로님이 제창을 해가지고 일이 이제 추진이 되는 거예요. 일이 이제 이렇게 추진이 되니까 그때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일은 조금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반대를 했대요. 그런데 뭐 자기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 제창도 없고 그래갖고 결의가 되어버렸어. 그래갖고 일이 추진이 되는데 저 일이 안 될 일인데 희한하게 그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기뻐야 되고 저런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아래에서 무엇이 올라오더라가나요? 어째 저 일이 안 되어버려야 되는데 되고 자빠졌다니 그래가지고 요만한 것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이 옛날 주일학교 동화 박군의 심령이라는 동화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박군의 심령, 이 마음에 마귀 마음이 있어요. 이게 박군의 심령이거든요. 야, 내가 꼭 이 박군의 심령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데 또 한 번은 이제 당회 때 목사님이 이러면 어쩔까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딱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되더래요, 이제. 그래가지고 자기는 장로 장립을 받고 그렇게 행복했던 신앙생활이 자기가 너무 피폐해지기를 시작했대요. 2년 동안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 영혼이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2년 뒤에 그 연말 당회 때 자기가 장로 돼서 자기가 잘못 생각했고 자기가 이런 박군의 심정이 됐었고 또 이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안 들어오고 그래서 내 영혼이 피폐된 자기 고백을 다 말씀을 드리고 자기가 선언을 했답니다. 이제부터는 목사님과 선배 장로님들 앞에 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자신을 비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박수 쳐주고 따라주는 것부터 저는 이제 장로 심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자기가 너무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이 그 권면을 들은 10명의
임직받은 장로님들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는데 이제 선임 장로님이 되시는 그 장로님이 임직식이 다 끝나고 내 방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여니까 그분이 눈에 이슬이 맺혔더라고요. 아니 장로님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딱 거기 서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는 목사님 앞에 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딱 느꼈어요. 뭘 느꼈느냐면 저는 일 중심이고 비체계적입니다. 그런데다가 내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일 중심 비체계적이다 보니까 그 양반은 체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기가 너무너무 이 장로님이 힘들었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낀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장로님을 안았어요. 장로님 미안해요. 나 따르느라고 너무 힘드셨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흐느끼면서 울면서 아닙니다. 제가 목사님 죄송한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왔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장로님 너무 비체계적이고 참 장로님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갖고 둘이 부흥회했단 게요. 예.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당에 들어갈 때도 진리가 아닌 비본질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제나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안고 들어갑니다. 내 생각을 딱 해놓고 그렇게 가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저 나는 죽고, 아멘입니까? 교회는 나는 죽고, 오직 나는 죽고, 그분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아멘입니까? 이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마라. 그래서 내 생각에 절대화에 빠져 있거나 내 생각에 고정되어 있으면 더 놀라운 정보와 지혜가 차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 절대화에 맞지 않으면 너무 내가 불편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내 생각에 내가 속을 수 있다. 그러면 엄청난 지혜와 지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잠언 24장 6절에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의 많음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 생각 절대화에 빠지면 많은 지략이 들어오는 게 문이 닫혀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어. 그러면 엄청난 지략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스스로 속이지 마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고 아내 생각이 맞을 수 있고 또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고 영감 생각이 맞을 수 있고 언제나 자기 생각 절대화에 빠지지 말고 내가 아무리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도 과정을 지나 결론에 가서 이것이 아니었는지 그때는 이미 시간 지나고 물질 허비하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어렵게 되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자기 고집 따라가서 대부분 어렵게 돼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더 따라서 합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둡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둡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둡니다.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둡니다. 이게 다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기도의 범주 속에서만 이 말씀을 달아보고 싶어요. 기도의 범주 속에서만. 그러니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은 기도의 범주 속에서 보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종자의 문제입니까? 양의 문제입니까? 종자의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질 때도 무슨 종자를 파종하는가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기도에 있어서도요, 제목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 똑같은 시간에 기도를 해도 내 남편 당뇨병, 내 고혈압,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거하고 우리 자녀들,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워주세요. 기도의 제목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기도의 제목이. 왜? 따라서 합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버림받아 병들어서 죽어져 가다가 버림받아 가지고 우리 어머님의 조그만 힘이라도 덜어드리려고 자전거 1,500원짜리 중고 사가지고 동아일보 신문을 배달했어요. 아침 4시면 보급소에 나가서 한 200부 이렇게 돌리고 한 6시 반이나 집에 들어오면 우리 또래들은 정말 예쁜 교복을 입고 학교에를 가요. 그러면 아는 애들 만날까 봐 교복 입고 막 가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 처마 밑에서 그냥 쪼글고 앉아서 신문을 보다가 애들 어느 정도 많이 간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가기도 했어요. 그 학교 가는, 책가방을 들고 학교 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 우리 친구들은 저 앞서간 것 같고 나는 저 뒤에 처진 것 같고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내가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내 이 병든 몸 어떻게 고침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미래는 어둡게만 느껴져요. 그리고 낮에는 성경 보다가 기도하다가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게 정말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빨간 색연필로 이렇게 줄을 그어놓고 막 울면서 기도해요. 주님, 이 말씀대로 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막 믿습니다 하는데 믿습니다 해도 안 믿어져요. 또 이 성경은 이상하게 안 믿어져요. 그런데 쪼글고 앉아가지고 읽은 신문은 있잖아요. 자동으로 믿어져 버려요. 아주 자동으로 믿어져 버려요. 예, 그 자동으로 믿어져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신문 보면서요, 경기가 좋다 할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허벌나게 좋을 때더라니까요. 이야.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내가 다 체험이 뭐냐면요, 안 믿어졌던 그 약속 있잖아요. 그것은 내 인생이 됐고요. 자동으로 믿어졌던 신문 기사 내용은 틀렸어요. 아멘입니까? 너무너무 틀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안 믿어지는데 그분은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설교 도면대로 내 인생을 세워가시더라고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 이제 그때 이제 내가 누구한테 감동을 받았는지 아시죠? 부흥강사 목사님한테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 꿈이 뭐가 될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여러분, 감동받은 사람, 누구에게 감동받느냐가 꿈이 돼요. 영어 선생님에게 감동받으면 영어 선생님이고요. 간호사에게 감동받으면 간호사고요. 요즘 청소년들은 누구한테 주로 감동을 많이 받느냐면 소녀시대한테 감동받아가지고 감동이 꿈이 돼요. 그래서 저 꿈은 이제 부흥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숙사에서 있잖아요. 나는 앞으로 부흥사가 될 거니까 부흥사가 되면은 찬양 인도를 잘해야 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불러 막 이렇게 찬양 연습을 하고 있으면은 신학생들이 문을 열고 일하고 있으면 지랄하고 자빠졌는데 그러고 문을 닫고 가세요. 진짜 개 같은 전도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꿈이 참 부흥사였는데 그렇게 되었단 게요. 근데 내가 생각이 되는 게 아하, 인생은 학력보다는 실력 끝발이 더 낫고 실력보다는 복 끝발이 더 낫구나.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예.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건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목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요즘 강사 중에 초교파적으로 최고의 강사는 내가 참 내 입으로 말하기 곤란하지만은 그런다 하나요? 근데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말한 분도 있더라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제가 어떤 부흥사에 어떤 끼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불러 이러겠다. 아마 어제 여기 강사라고 올라오는데 어째 다리는 저는 것도 같고 희마리돈 하나도 없고 그래서 아이고 목사들도 세고 셌더만 어째 저렇게 희마리 없는 사람이 지금 강사로 왔다냐 걱정하셨죠? 아마 걱정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꿈대로 되들 않게요. 아멘. 기도대로 되들 않게요. 참 기도대로 되더라고요. 그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기도가 이제 부흥사였고요. 참 그 현장에 있잖아요. 그리고 두란노 소원에서 신촌 그 옥하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홍정일 목사님을 만나고 그때 이제 신대원 1학년 때예요. 저분들이 한국 교회 복음주의 리더들이구나. 그래서 내가 저분들을 본받으면은 나도 목회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이 내 마음의 사표였어요. 그래가지고 신대원 1학년 때부터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서울 사랑의 교회 같은 제자 훈련을 통한 복음적인 교회를 목포에 없으니까, 그런 교회가 없으니까 그런 교회를 세워서 낙후된 목포 시민들에게 예배와 신앙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신대원 1학년 때부터 교회의 그림을 그리고 이미 그 그림을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죠. 예. 그리고 지금 33년이 지났어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요. 아멘입니까? 그대로 거두리라요.
아까 장로님이 이제 기도하실 때, 예배당 짓고 싶어서 부지도 좋은 부지 주세요. 이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요. 우리도 기도할 때 부지를 놓고 기도할 때요. 온 교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어떤 기도의 제목이냐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잘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하니까 어린아이가 많은 지역이라면 아파트 평수가 적은 단지를 끼게 해주세요. 아파트 평수, 큰 평수 단지는 어린아이들이 적어요. 그래서 아파트 평수가 작아야 그만한 애들이 허벌나게 많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아파트 평수가 작은 단지를 끼는데 그쪽 단지에 붙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동네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걸어서 10분에서 15분 거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아파트 적은 평수만 단지만 껴도 안 돼요. 아파트 큰 평수 단지를 또 깨야 돼요. 내 생각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끼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주일학교를 많이 구원해야 되니까 아파트 평수 적은 단지를 끼고 동시에 아파트 큰 단지를 끼고 적은 편에서도 안 되고 큰 평수 단지 쪽으로 붙어도 안 되고 걸어서 10분에서 15분 거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는 목포 전 시내를 구원해야 되니까 어느 지역에서도 20분 안에 교회로 도착할 수 있는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끼리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끼리 기도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노릇하기도 무지하게 힘들겠다, 야. 어찌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까탈스럽다냐.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다. 그러면서 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이 정말 그런 데를 주실까? 사실은 의심도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너무 까탈스러운 것 같다.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딱 그 땅을 줬단게요. 여러분 나중에 목포 와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파트 평수 작은 20평짜리 단지하고요. 또 큰 평수 단지들이 딱 걸어서 10분, 15분 거리에 있어요. 그리고 사통팔달이요. 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그러고 이제 또 보세요. 기도할 때 교인들이 한 300명 모일 때예요. 기공할 때가 350명이고요. 기도할 때는 약 한 300명 모일 때예요. 그리고 이제 땅을 샀어요. 땅을 사고 이제 그 다음에 기도가 이거예요. 디자인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교회 같으면서도 교회 같지 않아서 불신자들이 다가서기에 느낌이 좋은 디자인을 허락해 주시고 또 교회 같지 않으면서도 교회 같아서 건물 자체가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저 집은 어떤 사람이 저 집에 들어갈까? 나도 저 집에 한번 들어가고 싶다. 사람의 마음을 땡기는 예술성을 갖추고, 예술성을 너무 갖추다 보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우리는 못 지으니까 경제성을 갖추고, 예술성과 경제성을 갖추다 보면 쓸속이 없으면 안 되니까 효율성을 갖춰요. 삼박자를 갖춘 디자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세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항상 기도의 제목을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교인들이 그래. 하나님 노릇하기도 진짜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되죠.
그런데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2006년도에 목포시 건축문화상을 받았단께요. 진짜. 아멘입니까? 아, 진짜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기하고 놀랍네. 하여간요, 여러분, 기도는 하고 볼 것입니다야. 하여간 신나는 일이 일어나더라고. 아멘입니까? 자신나는 일이라. 지금 이제 내일 또 선거철인데요. 2008년도에 신안 무안 지역구에서요, 이변 사건이 일어났어요. 민주당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둘째 아들 김홍업 씨 금배지 한번 달아주자고 하나가 없이 이렇게 사정 해가지고 양보받아가지고 김홍업 씨를 공천을 했거든요. 아, 근데 무소속으로 이윤석 후보가 나가더라고요. 무소속으로. 그래서 나는 바람쐬러 나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전라도 지방에서는요, 민주당 옷을 입으면 허수아비도 대합을거든요. 우리는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다. 아, 근데 누가 봐도 이윤석 씨가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베들레헴 찬양대 대원이거든요. 성령 체험한 사람이. 그래서 특송을 하면 은혜가 돼요. 이게 이제 선거운동 하러 다니면서 무한 신안 교회 다니면서 이제 특송을 시키면 목사님들이 기도를 해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윤석 후보 건강 주시고 또 선거하는 날 좋은 일기 주시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목사가 없어요. 나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 못 하겠더라고. 괜히 되게 해달라고 해갖고 낙동과 어리알 대합을면 내 영성까지 뽀록나게 생겼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윤석 후보는 그게 상처가 된 거예요. 목사님 제발 좀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 좀 해줘요. 그런데 그 기도가 안 나와. 이건 될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런데요, 표를 딱 까보니까 364표가 이윤석 후보가 더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뭔 이런 일이 다 있다냐? 재검표 요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재검표를 해봐도 딱 364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뭘 요청했냐면은 기계가 고장났는갑다고, 검표기 기계가 고장났는갑다고 수검표로 재검표 요청을 해가지고요. 밤새도록 손가락 부러지도록 쉬었다고. 딱 364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선거하는 날 12시까지는 햇볕은 쨍쨍 모래하는 반짝이었거든요. 12시 넘어갔고 이게 폭풍이 일어가지고 투표소가 있는 지역까지 배를 못 띄었어요. 신안지방에서. 이게 천재지변에 의해서 어느 정도 투표율이 안 올라오면 선거법상 재선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투표율 조사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선자 발표를 4일 뒤에 하게 되죠. 최대 이변 사건이에요. 투표율 조사를 해본 게 딱 뭐가지 잡으러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이 폭풍이 12시 반부터 불어버렸으면 끝나버려. 11시 반부터 불어도 안 돼요. 그때 이 이윤석 후보가 이야, 좋은 일기 달라는 기도가 이렇게 신령할 줄을 미처 몰랐대요. 그 사람은 그 좋은 일기 안 했으면 안 돼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이번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최대 이변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분명히 이 사람에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거다. 그리고 홈피에 딱 들어가 봤더니 대학생 시절부터 국회의원이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만 오면 국회의사당 잔디밭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그 여러분은요, 가까우니까 여의도 가깝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경남대학교 다닐 때부터 서울만 오면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도록 그 잔디밭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는 그때는 카메라가 참 이 사진기가 귀할 때 아닙니까? 친구에게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야, 나 여기서 기도하는 거 사진 좀 찍어주게. 내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셔서 국회에 입성하는 그때 내가 이 사진을 쓸 걸세. 그러니까 웃기고 자빠졌다 하면서 찍어줬다가 나요. 비웃었대요. 뭔 그럴라대야.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1983년도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학 다닐 때 찍은 사진. 네. 이게 1983년 때 대학 다닐 때 하나님 나 저기 들어가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확히 25년 뒤에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잘 안 넘어가네요. 우리 먹벚꽃은 클릭만 하면 넘어가던데. 서울 제품이 조금 떨어진 것 같네요. (2008년도에) 국회에 들어가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8년 그 뒤로 2012년이죠. 재선에 성공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그렇죠. 떨어졌으면 내가 안 물어보죠. 재선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요, 우리 목포 지역구 박지원 의원 똑똑하잖아요. 근데 그 양반은요 732억 밖에 예산 못 따오는데 저 물귀신은요 1320억 따왔단게요. 근데 내가 한번 저 양반한테 끽게 들어가가지고 국회에서 사무실에 기도해 주라고 갔더니 딱 책상 앞에가 기도의 제목만 있는데 기도의 제목이 맨날 다리 놓고 포장하고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좀 생산적인 것 좀 하라고. 이게 뭔 다리만 놓고 있냐고. 그래도 막 웃으면서 이제 이 다리만 놓으면 되고요. 이 다리만 놓으면 되고요. 이러는 거예요. 참 기도가 하는 일이 큽니다. 예. 이제 사진을 보셨으니까 동영상을 보고 싶죠. 예.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이 돼가지고 아침마당에 대담 프로 할 때, 야, 진짜 기도의 제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부분이 너무 좋아서 편집해 왔는데 보여드릴까요? 예, 이명박 동영상 1. 큐, 액션. 네, 역시 새벽 4시에 일어나셨던 분이 또 어머니이셨다면서요. 우리 어머니는 여기서 일어나서 이제 우리 아이들 다 깨워가지고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 장사로 나가시니까 4시면 우리를 막 깨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는데 그때는 저는 피곤하고 기도 들어오지도 않고요. 없어. 배도 고픈데 학교도 못 다니는데 무슨 기도한다고 맨날 하는데. 그런데 우리 어머니 놀라운 것은 그 가난하게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이 기도에 맨 먼저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들은 맨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자라게 해달라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이해 못해서 그래서 10년, 20년 나중에 성인이 돼서 되돌아보면서 우리 어떻게 가난한 어머니가 저렇게 했을까 하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때는 좀 불만이 많았어요. 무슨 주제에 말이지 먹지도 못하고 나라와 사회가 어떡하니까. 그런데 저는 20년 이상 들으면서 살았죠. 그 어머님께서 일찍 괜찮아요. 이제 떠나셔서 아니 됐어요. 아쉽지 않으실까? 됐어요. 예.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 기도를 아들이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런데
내일 아침에 끄니거리도 없는 사람인데도 기도의 제목이 커요, 적어요? 굉장히 크죠. 아멘입니까?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저 기도와 이명박 대통령이 되는 것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절절히 느껴지는 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 나가면서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하시고 철야 기도를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 그 기도의 생활이 저희들은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밥 먹을 때 기도가 너무 길어버려요. 밥 먹을 때 기도가 기본이 5분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 시절을 아시죠? 밥 먹고 돌아서면 배고플 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삐비 뽑아 먹고, 여름에 떼뿌리 채취해 먹고, 겨울에는 뒷동산에 가서 소나무 걷 오바 100개 넣고 BIC 백양 메리아스 그거 먹었거든요. 먹을 때는 좋은데 응아할 때 찢어져 버려요, 이제 이것이. 자, 그러면 찢어지면 뭐가 나와요? 예? 피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똥구녕 찢어지게 가난하다, 똥구멍 삘가게 가난하다, 이 말이 곡을 먹을 게 없어서 나무 그걸 채취해 먹을 그 정도로 가난하다, 이 표현이, 어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인제 알았구만. 이런 식이라도 눈이라도 좀 껌뻑껌뻑, 꼭 제주도 할아방 할아버지처럼 그냥 그러니까 밥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저녁에 이제 저녁밥 먹고 막 고무줄 노르다고 막 바닥으로 뛰면 뭐라 그래요? 아야, 이 새끼들아, 배 꺼진데 뭐단니 그렇게 뛰고 자빠졌냐? 싸게 자빠져 자야, 싸게 자빠져 자야. 우리 어렸을 때 배 꺼진다고. 집이들은 부잣집이라 그걸 안 했을 것이요. 그렇게 배고프다가 아침 밥상이 왔어요. 밥 냄새가 된장국에다가 참기름 한 방울 떨쳐놔봐요. 그 고소한 냄새가 콧구멍을 통과해서 대급박으로 올라가면 신경을 통해서 오장육부로 들어오라고 막 꼬르르. 그렇게도 밥 냄새가 맛있었을까? 그런데 5분 기도해봐요. 그것도 신선한 기도는 하나도 없고 딱 녹음기 틀어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 동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구워줄지언정 구우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청명을 주시옵소서. 우리 미숙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구워줄지언정. 이렇게 6남매를 기도해봐요. 돌아버려. 엄마, 제발 따뜻한 밥, 뜨거운 국 좀 먹어봅시다. 엄마, 우리들한테 기도를 시키세요, 우리들한테. 그럼 우리 엄마가, 내가 이 집의 제사장이라고. 누가 제사장을 임명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제사장이래, 자기가. 세상에 여름에 오후에 아이스케끼를 먹는데요. 엄마, 이거 지금 녹고 있거든? 5분 기도하면 다 녹아버려. 아야, 녹음께 빨리 기도하자. 기도해요. 하나님, 이 여름에 얼음 과자, 내 목을 지켜주시려고 얼음 과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좀 색다르게 나가기를, 좀 빨리 끝날 모양이구나.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동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갑자기요, 기도하는데 개 환상이 딱 뜨는데,
이 윈도우 브러시 같이요. 아이스키가 다 녹아버리고 이래. 그래서 내 애랑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기도하든지 말든지 그냥 그거 갖다 먹는다고 먹는 것이 이제 콧구멍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들켰죠 이제. 사실은요, 우리 기도할 때 눈 뜨면 주일학교 선생님이요 눈 멀어본다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눈을 지켰어요. 눈 뜨면 눈 골아버려. 그리고 눈 뜨려고 하면 너 그러면 찌끔 감고 눈 멀어버려. 그래서 우리가 그랬거든요. 어째 선생님 눈은 안 건다요? 그러면 너희들 감시하라고 봐준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눈 뜨면 눈 멀어본 줄 알았죠. 그런데 그 기도를 이제 10년 들었어요. 중학교 다닐 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 엄마 나 반장도 못 해봤어.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엄마 나 등수도 안 올라갔단께. 엄마 기도는 응답이 안 돼. 또 중학교 2학년 때는 학교에서 버림받았잖아요. 왜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데 이렇게 우리는 이럴까? 그래서 저희들은요, 내 신대원 다니면서 전도사 때까지도요, 기도는 응답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한풀인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신성종 교수님이 강의하시다가 그러더라고. 여러분, 한국교회 교인들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너무 잘못하고 있어요. 다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그 안에도 설 자리가 없는데 서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가만히 누가 하겠어요? 짱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꼭 필요한 인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왜 머리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지. 한국교회 이제 산으로 갈 거예요.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어지겠어요? 여러분, 제발 자식들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꼭 필요한 인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 이렇게 강의 시간에 강의하길래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 어매가 틀렸지. 하나님이 틀린 리가 없지. 우리 어매가 신학을 했겠어. 무엇을 했겠어. 우리 어매가 틀려버렸구만. 그리고 나는 그 교수님 강의가요, 내 문제를 많이 풀어줬어요. 우리 어매가 틀렸구나. 절대로 머리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이 다짐을 했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요, 28년 7개월 전에 개척을 딱 하면서 최초의 전도를 누가 했느냐면 불신자가요, 다른 교회 잘 다니는 집사를 전도해 가지고 왔어요. 참말로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도 안 다니는 불신자가 다른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자기 부인을 꼬셔갖고, 왜냐니까 그 불신자가 볼 때 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이고, 요새 저 백목사님 개척은 난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이 목포 사람들의 특질이 불쌍하면 못 견디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야, 요새 세상에 개척하기가 힘들 것인데 나는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네는 그래도 기도하는 집사니까 자네가 가면 도움이 될 것이. 어야, 자네가 가서 백목사님 도와주면은 나도 이제 예수 믿을라네. 그러면서 계속 이제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이제 생계 아나들 서비스를 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한 달 동안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기도를 한 거예요.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불신자가 집사를 전도해가지고 자전거 뒤에다 태워가지고 페달을 4km 밟아가지고 13평짜리 1년 사걸제 110만 원짜리 그 사걸세 13평에서 우리 교회 시작이 됐거든요. 가정에서. 세상에 거기를 온 거예요. 불신자가 집사를 전도해가지고. 그래갖고 이 술 끊고 담배 끊고 서리 집사가 되었어요. 이제 한 3년 만에. 근데 이 사람이 뇌출혈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남대학병원에 가봤더니 이제 검령 눈동자가 안 보이고 가더라고요. 오메 가버려야 어찌했을까 그러면서 침상을 부여잡고 하나님 아버지 입장 한 번만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 죽어보면 설교할 용기 있으시겠어? 나를 위해서 나를 생각해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다 끝냈더니요. 가운 입은 의사 3명이 딱 달라붙더니요. 혈관 CT 촬영, 혈관 촬영 3시간 하더니 바로 9시 반에 수술실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10시 반, 11시 반, 12시 반, 1시 반, 2시 반, 3시 반, 6시간 수술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CT 촬영을 다시 해요. 수술 잘 됐나. 그리고 3시 55분에 중환자실 들어가요. 여보, 빨리 목포 가면 새벽 예배 드리면서 우리 교인들이랑 집사님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광목간 도로를 타고 이제 막 신속하게 3시 55분에 이제 5시 예배니까 1시간 5분 이제 부지런히 가는데 막 쉬었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쉬었다가. 그래서 5분만 눈 붙이고 가면은 좋겠는데 그러면 예배 시간 지나보니까 그냥 어쩌든지 가야 쓰겠는데 하는데 다 조수석에도 자고 다 뒤에도 집사람 애들 다 자는 거예요. 그럼 나만 미쳤다고 내가 눈 뜨고 운전하겠어. 그래서 샷다가 내려버렸어 이제 그래가지고 우두둑 오메 잡으랬어요. 그러고 눈 떠가고 무조건 한도를 꺾었는데 막 충돌을 하더니 팽 돌더니 7m 밑으로 박더라고요. 어메 한장은에 또 사고 나버려. 미치겠네. 아저씨 괜찮으세요? 살랐더라고요. 여보 괜찮아. 얘들 삐약삐약 나갑시다. 야 그러고 문을 딱 여는데 새벽 4시 40분인데요. 우리 어머니 기도 소리요. 우리 동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다 기도 소리가 때리는 거예요. 어메 우리 어메 기도가 나 살려불구만 해. 그날 하루 종일 그 기도 소리가 자꾸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째 그러면 머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응답을 안 해줘볼까? 그래가지고 이제 신명 28장을 찾아보니까 머리가 무슨 개념이냐면요. 머리가 리더십을 갖춘 리더예요. 이게 땅의 모든 족속의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 품으로 이끄는 바로 목자 개념이었어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의 자리에 그 기도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됐구나.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고 이게 물권의 은혜가 있고요. 지혜와 총명을 달라는 이 기도가 등수도 안 올라간다고 했는데 지혜와 총명은요. 등수와 관계된 영특함이 아니고 지혜와 총명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사실이요.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게 되는 것도 어머니가 지혜와 총명을 달라는 그 기도의 은혜로 성경을 보면요. 남다른 지혜와 총명이 있어요. 제가 그걸 느낍니다. 수영록교회 집회 딱 끝나니까 정필도 목사님이 이번 집회는 제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다 하더라고요. 난 처세로 그런 줄 알았어요. 울산 대형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서 이봐 나 백동조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하면서 내가 제일 은혜 많이 받았는데 목사님 무슨 은혜 받아요? 내가 성경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요즘도 가끔 이렇게 집회 다니면은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왜 그 부분을 보지 못했을까요? 조금 지나치면 자랑거리처럼 느껴지잖아요. 저는요 말씀은 현실이더라고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실 때 기도의 제목, 큰 기도의 제목 3개에서 5개쯤 딱 잡고요. 초지일관 한 30년만 심어보세요. 아멘입니까? 기도의 제목을 잡을 때 남편이든지 자식이든지 문제를 기도의 제목 삼으면 나까지 문제 속에 잡혀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게임 중독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잖아요. 아들이 게임 중독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면
게임 중독에서 빨리 헤어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엄마도 게임 중독에 사로잡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기도의 제목을 삼지 말고 그 문제를 이렇게 포함해서 하나님,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워주십시오. 아멘입니까? 그 기도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늘 그렇게 기도하세요. 남편이 암이 걸렸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 이제까지 세상 사는 거 불쌍하게 살았어요. 이제 예수 믿고 그래도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 주인공 돼서 그래도 1000명의 영혼은 살려놓고 낙원으로 이민 가게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끝으로요, 여러분, 기도응답 빠른 게 좋을까요? 늦는 게 좋을까요? 내가 그 대답 나올 줄 알았어요. 나한테 물어보세요. 빠른 것이 좋겠어? 늦는 것이 좋겠어? 시작. 빠르면 빨라서 좋고 늦으면 늦어서 좋아요. 여러분, 왜 늦으면 늦어서 좋으냐 그러면 빠르면 교만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은 기도를 할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늦으면 겸손할 가능성이 있고 더 많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리고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더 큰 이유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가 적게 거두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이 심는 자에게 적게 거두게 할 수 있을까요? 적게 심었는데 하나님이 많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적게 심었는데 하나님이 많이 줘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만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서의 통치, 이게 무질서가 되어버려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굉장히 원칙 중심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많이 심었는데 하나님이 적게 줄 수 있을까요? 만약에 많이 심었는데 적게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상대로 사기치는 결과가 되어버려요. 비웃는 건 건강에 이롭습니다. 하나님이 못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참 이 신비,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도요, 내가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또 중학교 다니고 또 청소년 시절 보내고 이럴 때 내가 어머니를 봐도 기도발이 없더라고, 기도발이. 그러니까 교인들도 우리 어머니 표 쑥떡이 만들어졌는데, 어야, 이점님 집사는 기도에도 별것도 없더마이. 이 쑥떡이 만들어져 가지고요. 여전 대장집에서도 쑥떡, 구역장집에서도 쑥떡. 어야, 이점님 집사는 기도에도 별것도 없더마이. 이 소리가 우리 어머니 귀에 들어가 가지고요. 우리 어머니가 열받아 가지고요. 새벽에도 안 가고 철야도 안 가더라고. 그래서 어찌 안 가요 그랬더니 나 인자 풀이 팍 죽어갖고 집에서 기도하기로 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집에서요, 하나님, 이장님 집사 기도해도 별것도 없다가 나요. 내가 봐도 그래요.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그래가고 막 통곡을 해요. 그러더니 일주일 지나니까 또 갑디다, 교회를. 그래서 어째 가요? 그랬더니 아따 집에서는 기도가 안 된다 야 그러고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아무리 큰 상처도 일주일만 지나면 자연 치유가 되더란게요. 그래서 세월이 약이겠지요 그 노래가 생겼더란게요. 예. 그런데요, 야, 제가 그걸 알았어요.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요, 그 시절에, 야, 역시 이점림 집사님은 기도하니까 달라. 이랬으면, 우리 엄마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엄마 그렇게 기도 안 했으면, 오늘의 나는 이 모습이 아니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서쪽 새는 봄부터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었나 보다. 비웃는 것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어머니가 동영상 2 준비하세요. 어머니가요, 낙원으로 이민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사글세 가게터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이 살아생전에는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이 70이 넘어가, 지금은 70 넘었죠. 저 아침마당 갈 때만 해도 70 안 됐었거든요. 어머님 얘기만 하면 감정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만 하다가 가셨는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다 뜻이 있습니다. 큐, 액션. 그 어머님께서 일찍 곁을 떠나셔서 무척 아쉽지 않으실까 싶은데 아직 그 가슴에 남아있는 후회나 아쉬운 점이 혹시 있으세요? 글쎄 말이죠. 안 됐죠. 네. 너무 일찍 돌아가셨고, 내가 약속을 했어. 세월을 한번 살아 있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지킬 기회가 없었어요. 내 가슴 아프죠.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는 양력을 이렇게 돼요. 사무엘상 1장 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장 5절을 보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액션을 보실 수가 있어요. 한나가 결혼한 후에 자식이 없어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태의문은 열리지 않았고 그 남편에게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들어왔고 그 분인나는 자식을 낳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는 더 진해졌죠. 그렇게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취하고 계시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막고 계시죠. 자, 한나는 누구에게 기도하죠? 석가모니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한나의 아들 달라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한나의 태를 막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한 본문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본문에는 엄청난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느냐면, 한나야,
네가 기도해서 구한 아들의 사이즈와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응답으로 준비한 아들의 사이즈가 너무 달라. 그러니까 그만큼의 기도의 양이 필요하단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기도의 양이 채워지기를 뭐하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늦는 것이 굉장한 은혜지요, 은혜. 거기에는 반드시 뜻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보면은 이렇게 교회에 부지를 놓고 또 디자인을 놓고 기도할 때는 굉장히 응답이 빨라요. 예. 그리고 어떤 교회 행사를 놓고 준비 기도 많이 하고 일을 해보면 그 일이 너무너무 잘 된 걸 느끼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은 상당히 빨라요, 응답이.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나 이명박 대통령 어머니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나 볼 때는 굉장히 딜레이 되는 면이 있어요. 거기에는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응답으로 준비한 응답의 사이즈가 커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2장 26절을 가보세요. 2장 26절, 사무엘상 2장 26절.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이것이 한나의 기도의 양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3장 19절을 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뭐요? 아멘입니까? 그 어린 사무엘의 말 한마디 버릴 게 없어요. 이게 어머니의 기도의 양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한 장 넘기시고 7장 13절을 가보시면 사무엘 한 사람의 영향력이요 블레셋 군대보다 더 센 것을 볼 수 있어요. 7장 13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한 사람의 영향력이 블레셋 군대보다 더 세요. 민족의 방패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할 때 한나가 기도하는 아들의 사이즈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으로 예비한 아들의 사이즈가 상상을 초월하게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기도의 양이 채워지기를 뭐 하는 거죠?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런 일이 우리 인생 역사 가운데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딜레이 되는 것도 불평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가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내 기도는요 포탄 같아요, 포탄. 왜? 공중에 올라가서 폭파 입은다는 거예요. 말도 잘해요, 목포 사람들. 그리고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나 이제 기도 안 해버리고 작정해버려서 그렇게. 아이고, 권사님 입을 찢어야 쓰겠네. 왜요? 그러면 그래요. 오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라 하더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소가죽보다 더 질기신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그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권사님, 응답의 사이즈가 커서 그래. 기도의 양을 채우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 보면 그렇게 항상 눈에 이슬이 맺혀 있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꼭 우리 어메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보일까요? 동조가 보이는 거예요. 아,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나의 그 기도를 통해서 민족의 등불이고 민족의 방패 사무엘을 키워내듯이 그 역사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돈 많고 자녀 여울 때 아파트 32평 하나씩 탁탁 사주고 그러면 때깔 날 것 같죠. 그러면 더 중요한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가만히 목사님들을 보면 참 그런 면들 많이 봐요. 정말 때깔나게 목회했던 목사님들은 자식 농사가 겁나게 거시기에 벌어갖고 그런데 전후에 시체를 넘고 넘으면서 보면 나 죽겠네 하는 양반들은 또 자식들이 또 때깔나가지고 빈도 은사고요, 부도 은사예요. 그거 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 거예요. 예,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네 가운데 올리나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네, 사람은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도 너무 박수 쳐주고 막 이렇게 알아주다 보니까 초심을 잃더라고. 예. 아멘. 중요한 사실은요, 기도의 응답의 사이즈가 클 때는 응답이 딜레이 돼요. 그리고 많이 기도의 양을 채우기를 기다려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기도는요, 응답이 빨라도 감사하고 늦어도 감사하고, 기도가 하는 일이 정말 큽니다. 오늘 밤에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다른 교회보다 사실 저 노동시간을 초과해가지고요, 특별히 수당도 줄 것도 아니지만은 미쳤어요. 우리 목사님이 되게 영리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기가 막힌 분이에요. 예배 시간을 7시로 땡겨놔야 이게 또 여유가 있거든요. 어떤 교회는 멍청해가지고 8시에 시작한다. 그러면 참 지혜로운 분이구나. 머리가 그냥 빠진 게 아니야. 앞머리는 짱짱한데 뒷머리는요 천천히 부시네. 할렐루야. 구하라 부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부실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게 구하라. 영광을 주리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아멘이니까 이 말씀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끝.